어느 길을 쭉 지나는데요. 계속해서 포도밭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힐끗힐끗 봐도 많은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그 밭 앞에 매대들이 있죠. 직접 수확한 물건을 파는 매대에는 이 포도송이가 가득 담긴 박스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는 일련의 소녀들이 얼마나 탄성을 지르시는지 와 하시면서 저기도 포도밭이고 저기도 포도가 열렸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네 하면서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이니까 얼마나 그 웃음소리가 싱그럽든지 차 안에 그녀들의 웃음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했답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우리 마르다 여선교회 야유의 풍경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는 포도송이가 어떻게 열려야 합니까? 주렁주렁 열려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요, 무화과 열매가 무화과가 무화과하게 열려야 되나요? 풍성하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포도밭을 일구고 또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관리했던 농부에게도 큰 기쁨이고요, 행복일 것이고, 또 구매자들에게도 그렇고, 저희들처럼 직접 구매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며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그 넓은 포도밭에 포도송이 한 송이 없이 모든 포도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그리고 샛노랗게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많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무화과 열매는 단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들 천지라면, 농부나 또 살려고 했던 사람이나 지나가면서 그 풍경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그 절망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7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 또 나아가서 자신의 빗댄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로 이 포도나무,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의 풍경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실제로 그 당시 미가가 살았던 시대에 포도나무 풍성했습니다. 무화과 열무 풍성했습니다. 경제 번성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미가 선지자는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비참한 참혹한 그런 나로다, 우리 이스라엘이로다라고 그렇게 한탄했을까요?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시죠?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었듯이 신실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정직한 사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 사람을 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어떻게든지 취하려는 탐욕스러운 자들만 가득 찬 그런 현실. 관리는 탐욕 덩어리들이고 재판관들은 돈에 매수되고 권력자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있고, 심지어 이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권력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그야말로 탐욕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 참혹한 현실을 미가가 그렇게 그 풍경에 비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사회에, 이런 현실에 파수꾼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능력 있게 힘 있게 선포하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선지자, 이 예언자들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 그대로 보면 그 입에 돈을 물려주면 평화, 그리고 그 입에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이다 라고 선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봤지만 무려 이 일이 있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까매득한 옛날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기 쉽지 않은 그 옛날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위 기시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게 오늘날 어디서 본 듯한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그 당시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좀 지끈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몸소리가 쳐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큰 이 상한 심령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는 이러한 죄의 구렁텅이 속에 온 사회가 다 뒤집어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 날이 다가왔다 하면서 그 혼란상을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싸우고, 또 딸은 어머니에게 대들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다투고, 너희들의 그 이야기들을 그 누구에도 들려주지 않는, 들려줘봐야 소용이 없는, 들려줘봐야 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고 분열만 일어나고 하는 그런 세상, 끔찍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도라고 말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너에게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절망 중에 심판과 죽음의 날을 아무 힘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여러분, 이 미가의 현실과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더라는 이 사실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건 그냥 먼 옛날의 근동지방의 몇몇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지 21세기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땅에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죄가 관영한 이 시대이지만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심지어 종교적인 지도자까지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시겠죠. 바로 그런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들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악 가운데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베풀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베풀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하고, 그리고 그런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익수수 가족들 같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함께 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보고 하면 절망 중에도 희망이 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다. 그런 사람이 뭐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기도는 뭐하냐고 오히려 비아냥대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 붙이 방법 없어. 아무 방법도 없어. 그냥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뿐이라면, 아마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아무도 없는 바로 그때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와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미가의 희망의 노래, 희망의 찬양, 그 이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그런데 사실 이 절망이라는 게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어떤 이 사회의 죄악상,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 비참과 참혹함에서도 오지만 또 뭐 작은 공동체에서는 또 공동체 나름대로,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원치 않지만 해가 갈수록 또 후패해져가는, 부러지고 막히고 썩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모든 질병으로부터 오는 그런 절망감. 또 어떤 분들은 또 진짜 정말 스마트한 인생인데 내가 모든 사람 뭐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뭐 길도 지도 없이도 척척척 찾아다니고 그렇게 명석하고 아주 그냥 tut했던 내 기억력이 하시면서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떠나더니 이제는 주변에 기껏해야 한두 명, 때로는 정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절망, 수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끝,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으로 끝나죠. 또는 죽음이라는 그런 이르게 하는 그런 병으로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가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간구를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고와 고난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국가적이든 어떤 세계적이든 우주적이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현상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으시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희망을 붙들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지 우리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지만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다 으깨어버리셔서 저 바다 깊은 시면에 가져다 던지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죠 우리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것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미가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불러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보다는 더 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더 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요나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요나는 그 죄가 너무 크고
그 죄가 너무 강해서 니누에는 망할 거야, 망해야만 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강한 죄보다 더 강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 대신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감사하고 행복인지요. 죄를 떠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그러시겠죠. 절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주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참회 기도하고 매주 참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가? 이런 자는 도대체 나는 살 자격이 되는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도 들면서 절망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죄로 점철되어 있는, 그래서 심판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깊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사회, 모두가 죄의 수저를 들고 그 죄의 무솥에 그저 한 술씩 거들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또 절망하기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꼭 붙들고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다시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떠나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희망을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미가서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 우리 화면 보시고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계속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선민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크게 펼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잊지 않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믿음의 선진으로 불리지만 얼마나 많은 정말 비열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 팔아먹는 그런 죄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판을 면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하면 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집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팔 수 있는, 그리고 그 집요하게 얻기 위해서라면 막 수십 년을 자신의 목숨 걸고도 일하는 그런 야곱,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멸망치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되뇌이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티끌만도 못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 죽어야지. 근데 사실 그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시지? 왜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지? 하나님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귀한 복 주심의 언약의 성취의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소선지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할 수 있고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심지어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그 사자성어로? 잘 아시네요. 여러분에게 배은망덕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아껴주고, 내가 그렇게 없을 때 도와주고, 아플 때 찾아갔고, 마음 괴로울 때 내가 위로했고, 얼마나 내가 피땀 흘려 기도해줬는데 그 은혜를 알아주기는커녕 잊고 나를 또 속상하고 아프게 하고 배은망덕한 사람 있죠. 미워 죽겠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사람이 있죠. 또 왜 사자성어에 왜 그 이게 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그 결처보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배은망덕한 사람일까? 아니면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뭐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습니까만 결처보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어렵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다시 그래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 다시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 다시 뜨겁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다시 톡톡히 들려주셨으니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한 주간에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의 멋지고 또 빛나는 그런 생활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내가 살아가면서 별로 기쁘지가 않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간사해서 어쩔 때는 뭐 조금만 일 있어도 웃고 막 기쁘다 행복하다 막 이러다가 또 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 또 탁 들려지는 순간 그 기쁨이 와장창창 그냥 유리창 깨지듯이 깨져버리고요. 뭐 확 드라이 아이스 날아가듯이 그냥 다 이렇게 기화돼 버리고 마음에는 아주 기분 나쁘고 뭐 때로는 절망이 되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분명히 삶의 질서, 오늘 이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죠. 그 질서는 어디서 오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영어 조이, J-O-Y의 그 원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있어도 참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참된 기쁨은 어떠한 삶의 질서에서 오느냐? Jesus first죠. 예수님이 가장 우선. 예배와 예배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사는 그 예수님 최우선하는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second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VIP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할 때, 그리고 your third, 그리고 세 번째 나. 근데 이게 Y가 맨 앞으로 가고 막
예수님이 맨 뒤로 오고 아니면 거기에 끼지도 않고 하면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막 기분도 상하고 절망하게 되고 뭐 행복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서 괴롭고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 절망 중에 혹시 계십니까? 이놈의 사회, 이놈의 시대, 이놈의 나라 속상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먼 산, 먼 하늘 바라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수많은 자연 만물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 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복된 사람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하면 예수님 제일 우선, 다른 사람들 축복,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 자신, 이 원리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큰 기쁨과 행복 그리고 넘치는 소망의 주인공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